주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논쟁을 또 일으키죠. 요한복음은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관심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보이라든지 증명을 해보라든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또 촉발이 됩니다.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4가지 논점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사오정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것이고, 네 번째, 그렇다면 정말 그는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작자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논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논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특이한 말씀이에요. 사실 알아듣기 어렵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위와 아래 또는 어두움과 빛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처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래다, 세상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타락한 도덕 질서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다 났다. 나를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빛으로 오셔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세상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또 두 번째 논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은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세요. 왜?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천국 보좌로 돌아가실 텐데 이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오늘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말씀을 하세요. 폭탄 선언이에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고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시는가?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셨으나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8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그인 줄.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하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하고는 달라요. 제자들한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13장 얘기인데 8장에 나오는 건 아니고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지금은 갈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어서 내가 가는 곳에 영영 못 온다 그러셨어요. 근데 너는 나중에 따라올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지금 따라올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리움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엔 너도 따라올 거야. 제자들은 따라가죠. 물론. 세 번째 논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파생돼서 나오는 논쟁이 있어요. 자유와 죄에 대한 논쟁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로마에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미, 너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폭탄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딜레마죠. 근데 더 심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똑같은 일을 행하니 부전자전.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선언이죠, 사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실제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너희는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한 번 말해도 힘든 얘기인데 주님 반복하시죠.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주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메시아고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결국 죽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조금 아까 본 말씀들을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죄에 대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주님은 구분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지만 결국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불신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 사실은 복수로 썼어요.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형태의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서 파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도둑질, 강도질, 못된 죄들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파생하고 그 죄악 중에 가장 교묘한 형태의 죄는 자기 의, 자기 옳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그인 줄을 아는 것.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신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나와요. 이 모든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내는지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죠. 이 말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말의 뜻을 I am who I am,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죠.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개역개정역은 번역했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근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30세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이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질고를 지고 가는 슬픔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를 드러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근데 이것은 사실 뭐 이렇게 몰래 도망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나가신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뭐라 그래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모든 때를.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죠. 첫째,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가지고 아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은 빛 대신 구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봐야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동을 한다.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으로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왜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고 다음 8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뿐만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기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